성경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부터 좀 길게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뭐 편안한 말씀보다는 참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렇죠? 적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육신의 일로 간단하게 보이는 문안인사 하고 안 하고가 적 그리스도가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적 그리스도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육의 몸을 가지고 받은 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247페이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종속이라는 내용이 이제 비판해야 될 점이거든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육의 몸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모든 일들, 또 그리고 그 지상에 오셔서 했던 모든 일들이 바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그 의미로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럽니다. 신학에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하신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삶과 모든 사역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의 사역이 칼바르트에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영원한 속죄 사역의 계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계시 사건 이러면 성경신학에서는 좀 중요한 용어잖아요. 창세전 영원한 것이 뭐 된 거죠? 드러난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계시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르트를 통해서 이제 성경의 이제 주제 속으로 하나님이 전 안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바르트를 비판함으로써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에게 종속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때 그리스도는 이 육의 몸을 가지기 전에 창세전에 존재했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들어보셨죠? 태초에 계신다는 말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죠? 뭐 하기 전에? 그죠?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하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땅에 속한 개념이에요? 하늘에 속한 개념이죠? 이제 바르트는 이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전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원성으로,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객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관성의 반대가 뭐죠? 주관성이죠. 여러분 1 더하기 1이 2가 맞죠? 기분 나쁠 땐 2가 아니죠. 기분 나쁠 땐 2가 아니고 기분 좋을 때만 2잖아요. 아니에요? 성도는 내 기분 좋을 때 성도고 내 기분 나쁠 땐 성도고 뭐고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앞으로 싸우기만 해봐요. 남 험담하기만 해봐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신앙과 관련된 문제로 보면은요,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좀 엄격하죠. 내 기분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해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에는 있는 건 다 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오게 되면 이 땅에는 그 천년왕국도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천년왕국도 마지막 날에 누구한테 맡겨요? 사단에게 맡겨요.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세요. 그럼 영원 불변한 것을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할 때 객관적인 것은 이 땅에 보여준 거는 하나님은 직접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보여준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그러면 이때 그리스도를 객관적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때 객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기분과 이해와 상관없으니까.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종속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을 바르트는 전부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으로 옮겨놔요. 강조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가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모든 사역, 그걸 통칭해서 나사렛 예수 사건이죠. 그 나사렛 예수 사건을 하늘에 속한 모든 사건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요. 이게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맞았다 이러면 제가 첫 번째 논문 썼던 대로 바르트주의자가 돼요. 바르트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과거 한 20여 년 전에 그 숭실대학교가 여러분 통합칙이잖아요. 통합칙입니다.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칙이기 때문에 바르트를 수용하는 학교예요. 제가 그때 우리 그때 장신에 갈 때 제가 그때 철학도 공부를 하고 있었고 신학 강의를 조금 듣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가서 극복할 수 있을까 바르트를. 제가 들어본 바르트는 언약 성취고 또 오늘 뭐가 나와? 영원 나왔죠, 영원. 영원성에서 바르트에게는 영원성은 곧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성은 이 땅에 오신 육의 몸으로 온 그리스도의 본성이 뭐다? 신성이고 그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은 영원한 차원에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바르트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왜 나도 못 넘어섰으니까. 제가 바르트 강의를 신학과에 가서 학점을 신청해서 들으면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뭔가 비판할 게 왜 이렇게 없지? 나도 성경을 공부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한 건데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결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차원이 계시된 것이다. 이 말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바른 말일까요? 바른 말이면 누구주의자가 된다고요? 바르트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종속은 계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사렛 예수가 종속된다는 말은 이 땅에 실질적인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을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당신의 존재를 증명한 사건이다라고 증명을 하지 않으면은요, 창세 전부터 있던 그리스도가 해놓은 모든 은혜의 사건들이 이 땅에 단지 그림자로 아니면 이 땅에 단지 어떤 모형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드러난 그 사건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요. 꼭 어디의 일로 돌아가야 돼요? 영원한 일로, 객관적인 일로 돌아가야만 돼요. 그래서 계시를 이해할 때 아까 본문 봤죠. 성도들의 육신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사를 문을 열어주고 함께하는 자,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아까 무슨 행위로 얘기를 해요? 어디에 속한 것으로?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아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에서는 뭐냐 하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도들과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하느냐, 실제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하게 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그 일을 소홀하게 여기면
뭐가 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본문이 쉽지도 않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바르트는 자신의 신학에서 우리 그 도표 아시죠? 무슨 론부터 시작해요? 기독론. 기독론도 뭐부터? 삼직 중에서 제사직, 왕직, 선지직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러면 제사장직으로 시작하는 그리스도론 구조에서 그 그리스도는 바르트가 말할 때 이 땅에 육으로 오신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으로 다 돌려놔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시간 세계를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르트의 창세전 은혜 언약에 의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건과 또 교회의 삶은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세계로 전부 다 돌려놓습니다. 다 귀환을 시켜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그 자체가 항상 뭐가 나와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보낸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시면서 지금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지금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볼 때 육신적으로 부족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했던 일보다 못 미치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말은 우리 안에 주관해 가시는 성령께서 해나가는 일이 뭐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누구의 사역을 결국은 문제 삼게 돼요? 이 땅에 오신 성령의 사역이 문제가 있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 성령께서 해 가시는 일에 우리가 뭔가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왜? 우리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바르트도 결국은 윤리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끝에 가서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일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다 완성된 것으로 보고 이 땅에 드러난 계시는 그 계시의 사건들이 완벽하게 완성된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건은 어차피 부족하니까 근데 어차피 부족하다라고 해버리면 누가 주관해 나가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성령이 주관해 가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주관해 나가시는 일을 문제 삼게 돼요. 그럼 이럴 때 핵심을 사람에게 두면 사람들 행위가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윤리에다가 맞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완벽한 모습을 이 땅에서 성령께서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주권이 흐려지는 거죠. 주권이 흐려진다는 말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만족스럽고 완벽한 게 없잖아요. 다 흠결이 많기 때문에. 또 바르트가 겪었던 대로 독일 교회가 나치를 메시아라고 찬양하면서 600만 유대인을 죽이는 학살에 가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책들을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진리의 몸을 깨닫고 성령께서 주관해 가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돼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어차피 다 불완전하다라는 데 맞추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사람의 삶을 불완전하다라고 보는 걸로 끝나느냐? 그것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보는 것이냐? 이거는 그야말로 계시를 인간 쪽에서 이해하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증거로 보느냐와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관계에서 사이가 힘들어졌어요? 부부든 형제든 간에 힘들어졌는데 거기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힘들어진 거는 온몸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너무너무 상심이 되고 얼마든지 이런 일 많이 나요. 그럼 거기에서 말이죠. 거기에서 바르트 얘기로 본다면은 그 상심은 어차피 세상에서는 기대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그 상심은 전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일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시는 일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게 돼요. 아까 예를 들면 이 괴로운 상황에서 이 괴로운 것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갈등과 그 진짜 온몸이 아픈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상황을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뭘 못 누린다.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사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한 창세 전부터 계신 누구? 그리스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현실을 도피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사람과의 겪는 관계를 그럼 성경신학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겪는 관계를 두 사람이 겪는 인간적인 관계로 설명을 해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은혜의 사건으로 얘기를 해요? 그 주권과 은혜로 본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계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 똑같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계시를 누구 중심의 계시도 있고 누구 중심의 계시도 있어요. 인간 중심의 계시도 있고 하나님 중심의 계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계시는 시종 전적으로 누구 이름을 보존시키는 계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시키는 계시다. 바르트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바르트의 논문 중에 사람들이 그러면 넌 전부 다 영원한 것을 하늘로 기속을 시키는데 그럼 이 땅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어떤 홀로코스트라든지 세상에 있는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더니 바르트로서는 그 신정론 문제 얘기했었잖아요. 드러나는 악이 나올 때마다 그 악을 마음껏 사유해요. 마음껏 즐기는 건 아니죠. 마음껏 경험하고 모든 사건들을 다 수용을 해요. 왜 수용을 하느냐. 그 자체로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해 간다라는 데 맞추질 않고 이 세상의 어려움은 결국 어디에 있는 것을 소망하게 한다? 하늘에 있는 것.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 있었던 거? 창세 전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원성 안으로 우리를 데려다 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바르트는 영원성, 창세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오냐. 이걸 바르트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강조하는 방법이 삼직 중에 뭘 앞에 놓아요? 제사장직을 앞에 놓아요. 그럼 제사장직을 앞에 놓으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교회의 분란과 온갖 범죄들이 그리스도의 무슨 사역 아래 있어요? 속죄 사역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땅에 드러나는 일들을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살아서 주관해 가신다는 역사로 인정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못하게 되죠. 고통의 현장에서 그 고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해결해야 할 그 원형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확신 있게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죄가 드러나는 것을 그 죄의 고통을 창세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쪽으로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누구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주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바르트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를 창세전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뭐 하게 된다? 다 종속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앙적인 문제로 와서 좀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고 해서 유대인 600만 죽인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동시에 다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여기에서 다른 신학하고 근본적인 차별이 생겨요. 너 그거 믿냐? 네 자식, 네 가족이 전부 전몰되는 상황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다라고 너 찬양할 수 있냐?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주권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니까 나는 이 땅에서 뭐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말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뭐와 무슨 개념이 같이 있어야만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이해에서 내가 뭔가 내 스스로 가져올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성경 신학에서 신앙의 주관자가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네, 하십시오. 바르트 이 학자는 그리스도에 맞춰 있잖아요. 네. 맞춰 있는데 근데 순서로 봤을 때는 또
제사직을 먼저 예. 냈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이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속죄 사역을 하고 그걸 이루신다는 건 어떻게 좀 그리고 그때 영원한 것이 이 땅에 드러났다라는 의미로 계시를 얘기를 해요. 그건 이해되는데, 그럼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육신의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라는 얘기를 바르트는 할 수가 없는 게, 처음 시작할 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무슨 사역 아래 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 아래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번 기억나시죠? 칼빈의 예정론이 바르트하고 다른 게,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유기의 주관자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선택을 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하세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언제 나와요?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자, 선택하실 때 누굴 보증인으로 세워요?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선택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죠. 근데 바르트는 하나님의 선택보다가 누가 선택의 주체가 되고 누가 선택의 보증을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걸 신론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다? 그리스도 중심이다. 기독론 중심이라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우리를? 아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바르트가 말하는 은혜 언약의 주체와 주관자는 누가 된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악행이라든지 이 땅에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 사역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지, 모든 일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이루었던 그 모든 화해 사역 안이 마지막 결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였던 거죠.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를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대로 확정하시면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은 바르트가 강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뭐만 출창 강조할까요? 그 모든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 뭐 했다? 해결했다. 대제사장으로 해결했다. 그럼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악에 대해서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만 봐야 된다. 언제 해놓으신? 창세전에 해놓으신. 그래서 어떤 나이가 들면 좀 마음이 느긋해지잖아요, 인간이. 말년 신학을 전개하면서 이제는 카톨릭과의 화해도 시대화죠. 교황청에도 2번인가 초청을 받아서 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사역 안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내가 진짜 불이익을 겪는 사건까지 제가 알기로는 성경신학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가질 않아요. 그죠? 누가 주관해 가시고 누가 살아계신다로 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섭리하셨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섭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지, 하나님을 빼고 그리스도가 창세전의 모든 걸 다 확정했다, 거기만 강조하지를 않죠.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을 무슨 중심이라고 그런다? 기독론 중심.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4번에서 다루는 것은 아까, 그렇다면 육의 몸을 이 땅에 이대로 두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100%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창세전 힘든 상황에서 창세전 그리스도가 해결해 준 영원한 세계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좀 나이브하게 말하면 현재 있는 고통을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이미 해결했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다 뭐한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종교관념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면. 근데 제가 이 과정은 이렇게 뭔가 치밀하게 하려고 해도 결국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 아버지의 선택과 유기를 빼버리고 오직 누구에게로?
죄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에게로. 그분은 창세전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에서 현재 일의 부족함과 미약함과 아쉬움과 그 모든 인류의 고통은 두 가지. 과거로 보면 누가 해결해 주신 무슨 직으로? 제사직으로. 제사직으로 해결해 주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장차 미래에 재림하셔서, 자, 재림은 하나님이 한다고 안 하잖아요. 누가 한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재림한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건 바르트가 그런 건 강조를 절대로 안 하죠. 장차 올 그리스도가 현재 있는 고통을 창세전에 있는 대로만 한다. 다 받아들여준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저는 아까 우리 본문 요한 2서 읽었었지만은 무슨 문제와 직결되느냐. 성도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거기에 그리스도의 속죄만 가지고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 요한 2서 1장에서부터 11장 내용이 속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속죄라는 거 설명이 안 돼요. 그게. 그럼 속죄라는 게 설명이 되면은 무슨 일을 못 하게 돼요? 문을 사귀자고 요청을 하는 악한 사람에게 문을 걸어 담그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속죄의 논리로 보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죠. 왜요? 같이 얘기하자고 하는데 악한 자라도 받아들여 줘야죠. 영원한 죄는 죄는 영원한 세계에서 누가 해결했어? 그리스도가 해결했으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면은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했을지 모르니까 문을 열고 뭐 해줘야 돼? 교제를 해야죠. 그런데 아까 본문은 뭐 하면 적그리스도가 돼요? 문 열고 잘못 교제하면 뭐가 돼요? 이 몸을 잘못 쓰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중심으로 강조를 하느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말씀을 보느냐라는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말을 해도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 하고요. 그리스도는 택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 어떤 게 듣기 좋아요? 온 인류죠. 선택과 유기 이중 내종론을 밀어도 여러분 기분상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말하고 예수님은 택자를 위해서만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성경신학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인간의 듣는 감각기관으로 볼 때 어떤 소리가 훨씬 듣기 편하고 좋아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택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말이 어려워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 모든 평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바르트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모든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 자, 이렇게 해서 바르트는 이 실제로 일어나는 나라고 얘기하는 실제 모든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어디로 결국 돌려놔 버린다? 창세전 그리스도가 한 영원한 속죄로.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 일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꼭 그렇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속죄 중심으로는 강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그리스도 속죄를 넘어선 개념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차이가 있죠. 네. 출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속죄론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을 바르트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구조로 보면은 제사장직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권이 나오잖아요. 왕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신약의 처음인데 그 구조가 선지직, 왕직, 제사직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다는 게 바르트 신학을 넘어서는데 결정적인 겁니다. 그럼 과거에 제가 왜 이걸 한 20년 전에 못 찾아냈느냐? 마태복음을 그 쓰인 구조대 직임 중심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냥 테이프 듣고 말씀이 좋았던 거지.
그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위대한 구조인가를 성경의 구조를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바르트 얘기할 때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주권 얘기합니다. 악의 심판도 얘기하죠.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돼 있었죠? 기독론 다음에 바로 무슨 론이 나와요? 죄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라면 죄론은 삼직 제사장직 다음에 나오는 무슨 론? 무슨 직임? 왕직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구조가. 아셨어요? 그리스도론은 영원한 속죄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서 제사직이고, 그리스도론 다음 나오죠. 죄론이 나오거든요. 그 죄론을 다룰 때 아까 제사직은 썼으니까 무슨 직이 들어와요? 왕직이 들어오죠. 그럼 왕직에 와서 뭘 하느냐? 죄를 처리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주관해 가신다. 일단 하나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시는 이 땅의 모든 죄도 하나님이 살아서 계신 증거다라고 강조를 못하고, 처음에 제사장직을 수행하신 예수님을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 주권마저도 다시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무슨 직으로? 제사장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장로님 구조를 짜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예. 이세 가지를 예. 삼위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동등함으로 예. 이렇게 각 위를 하는데 예. 예. 결국은 바르트는 그 동등함을 부정하는 하고 누구 쪽으로만. 그리스도 쪽으로 가는 예. 제가 학생 같으면 A+ 드립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마쳐가고 도대체 어느 수가 됐고 막 되게 아슬아슬했는데, 삼위 하나님 문제, 신론 문제가 있고, 신론에서 모든 성령론과 신론을 희생시키면서 그리스도에게로 결국은 귀환시키고, 그리스도의 무슨 직으로? 제사장직으로 몰아넣는 것이 바르트 신학. 그러니까 바르트의 모든 신학에서 누구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강조됨으로써 아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가운데 분리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 전통 신학에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경배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께 경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보낸 거지, 성령이 아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구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막 섞여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르트에 오면 그 삼위 하나님이 존재가 누구 쪽으로 전부 다 흡수 통합된다?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무슨 직으로? 제사직으로. 그러니까 죄 문제를 마음 놓고 얘기해도 돼요. 바르트 구조에서는. 왜? 어차피 누가 해결한 거니까. 그리스도가 해결한 거니까. 그럼 이 현실에 주어지는 고통을 하나님이 그대로 섭리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고통을 이미 누가 해결했다? 그리스도가 해결했다고 하니까 인간의 모든 이 땅에 겪는 문제도 누구론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스도의 속죄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의 마지막 제가 논문 썼던 이 신학의 타이틀을 바르트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화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해론.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 주신 화해? 창세전에 제사장직으로 이루어지신 화해. 그리고 그게 언약하신 대로 그 땅에 이루어졌다.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다. 뭐가요?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르트의 계시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근심과 고통과 인간의 모든 죄악의 문제는 이 땅에 일어나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리도 해요. 왜? 그리스도는 왕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일의 목적이 언제 해놓은 영원한 사역 쪽으로 다 들어가요?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속죄 사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의 속죄 사역으로 간다는 말은 현재 일어나는 일을 아무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섭리한다 하더라도 그 통치는 결국 누가 해놓은 일에 종속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섭리해 납니다. 바르트도 얘기하죠. 그런 말 당연히. 그런데 그 모든 악한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살아계신 당신의 계시 사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말을 강조할까요? 못합니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왜? 구조로 보면 누구의 영원한 사역부터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화해 사건을 말했기 때문에 전부 어디로 돌아가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요. 주사님 얘기하신 거 맞아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위쪽으로 다 몰아가 버린다? 그리스도의 위격으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을 누구 중심의 일원론? 그리스도 중심의 일원론이라고 하죠. 왜 일원론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론 밑에 죄론이 있으니까 죄론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론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자는 아니에요. 이원론자는 아닌데 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이미 창세전에 해결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섭리보다가 누가 해놓은 구속사역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스도가 해놓은 구속사역에. 그럼 앞으로 올 시간도 누가 오시는 쪽에다가 초점 맞출까요? 그 대속주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바르트는 결론을 내리죠.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덜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어느 쪽으로 다 돌려버린다? 네. 창세전에 있으냐고. 창세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전부 다 돌려놓게 됩니다. 자, 전 이게 이제 성경 신학을 공부하신 여러분에게 여호와 계시라는 것을 이해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우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 같이 언급이 되면서 얘기가 돼야지 그게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만 돌아간다는 것은 신학의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동시에 바르트에게는 신학적 의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독일 신학을 전개할 때 독일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거든요. 바르트가 이걸 쓸 때는 예수는 단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다른 사람이 실천할 수 없었던 실천을 실천해서 이 땅에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왔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 낙인을 찍고 있었어요. 바르트가 신학을 할 때는. 그런데 누구 이름을 창세전 존재로 올려놨어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는 인물을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이분은 언제 존재하신 분이다? 창세전에 존재한 분이라는 것을 올려놓은 건 맞지만 그 올려놓은 과정에 자 삼직을 이해를 제사장직으로 하고 인류의 악의 문제도 죄 문제, 악의 문제를 어디에다가 전부 다 넣어버린다?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보다가는 누가 해결한 것으로? 그리스도가 해결한 것으로. 여러분 전도할 때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섭리하고 당신 망하게 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꺼내는 거하고 얻은 게 더 쉬워요? 예? 어느 게 전자가 쉬워요? 그러면 그게 바르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자,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구원을 이 땅에 완성하신 이유는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니에요. 메시아를 언약하고 메시아를 성취하시는 이유는 그럼 제일 바깥 그림. 누구의 이름? 예,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르트의 신학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성경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질문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한 부분 볼게요. 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7페이지 밑에서부터 2, 4, 6, 8번째 줄. 자, 영원성과 역사성을 항상 일치시키면서 신론이 아니라 뭘 전개한다고요? 기독론을 전개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창세전에 있는 계시 사건으로 보는데 계시를 누구에게만 몰아버린다?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성과 역사성을 항상 일치시키면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요. 영원성과 역사성을 항상 일치시킨다는 말은 지금 일어난 이 일을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정한 대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계시 얘기거든요. 영원히 시간으로 드러났다는 걸 계시라고 설명하잖아요. 맞죠? 창조가 뭐죠? 성경신학에서 영원히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드러난 거. 맞죠? 바르트가 이 구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성과 시간성이 일치한다는 말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적 사건은 언제 근거를 둔다? 영원성에 근거를 둔다. 자, 그러니까 이 계시 개념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론으로 보느냐,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르트에게는. 기독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바르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보여주는 역사적 삶의 독특함은 성자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간 예수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바르트가 방어를 해요. 이분의 본체는 이 땅에 온 이분이 아니라 어디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근데 이걸 어디까지? 개혁신학을 극복하면서 예정론을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신론이 아닌 누구에게로? 그리스도론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종속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악의 문제를 볼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존재를 알려주느냐. 이 고통이 어렵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 되느냐. 그럼 다른 신학은 이런 고민 안 하죠. 근데 성경 신학은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면 기독교는 적어도 누구 중심의 종교가 맞아요? 나의 뭔가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 중에 한 부분이라도 있다면은 기독교는 말로는 신론 중심이라고 하지만 누구 중심적 요소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중심이 들어와 있는 거죠.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들어가면. 안 그래요? 네. 그럼 그거는 여호와 계시가 답이다라는 것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저는 여기에서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그 자체 선택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느냐? 네. 힘든데 힘든 거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줬다는 게 복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든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구나. 그래 그쪽으로 다 마음이 가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나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이다, 하나님 여호와 계시 중심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수진을 친 기도가 하나님 그냥 이러다가 버려도 좋은데 이 일을 대속사역으로 가져가면 제가 위로받겠죠. 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 죄를 누가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로 가느냐? 진짜 우리 학기 결론이에요. 그걸로 가느냐? 이렇게 버려지더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렇게 끝장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으로 가느냐? 하나님 계시로 가는 게 성경신학이라고 봐요. 두 번째, 이 선택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이거 나중에 좀 더 얘기할, 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누구 얘기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바르트 얘기로 돌아가요. 왜 바르트는 이 땅에서 불가능하니까 이 땅에다가 있다고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창세전으로 가라 이거예요. 영원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까지 비판하자면 왜 그리스도 영원성으로 가느냐? 누구에게 가야지? 아버지께 가야지. 아버지가 아들을 찬양하진 않았지, 찬양하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 바르트의 비판에 있어서 핵심인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소개하는 우리 94년에 나왔던 그 지금 정성욱 교수죠. 미국의 덴버 신학교에 있고 성경신학에 관련해서 처음으로 94년에 책을 썼던 성경신학과 개혁신학을 보시면 아 이런 점이 이 사람 얘기를 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저기 김규욱 목사님 2년 전에 그 영어로 쓴 논문 하늘나라 3대 언약이 아닌 하나님 나라 신학이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해를 해갈 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단지 하나님께 영원에서 이미 완성된 바를 인간에게 단순히 뭐 한다? 선언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면 어디에 무게가 더 가요? 영원한 세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결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류의 모든 고통은 결국 창세전 그리스도가 베풀어준 은혜를 소망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건 바로 또 하나의 뭐가 되냐면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는 쪽으로 결론이 나니까
그리스도가 베푸신 영원한 은혜가 나한테, 지금 이 힘든 상황에 나한테 적용되는 것이 신학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르트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국사가 되는 거죠. 구속사. 그래서 우리 성경 신학에서 언약과 성취 섭리사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배제해요, 배제하지 않아요? 배제하지 않죠. 하지만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진 않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모았다? 계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이 고통을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다 해결했다. 여러분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와 계시 신학을 주장하는 언약과 성취 섭리사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창세전 얘기 어디에서도 합니다. 바르트가 당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주어져 있는 이 고통을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걸 부정하느냐? 우리가 부정합니까? 아니죠. 그 자체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가 창세전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도피하기 위해서 창세전으로 도망을 가느냐? 그런 이론으로 나를 도망가게 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찬양하도록 하느냐? 하나님의 전능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신실성과 영원성과 주권성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디에 달려있다?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다. 따라서 그것이 모든 사건들이 누구 중심의 이해로 해야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르트를 통해서 본 저는 성경신학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1페이지 가도 그 제목이 나오죠. 다음 시간에 물론 할 텐데요. 볼까요? 소멸을 시킨 기독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론 소멸을 시켰다는 말은 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몸으로 아버지 뜻대로 모든 걸 한 것을 어디로? 창세전 그리스도가 전부 다 글로 다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했던 그 일이 자신은 원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뭐가 돼요?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통치나 이런 것들이 다 약화된다는 거죠.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들 맞춰가니까 질문이 나오네요. 너무 좋네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해주셔야 돼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각자 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해를 하는 거니까 참 쉽지 않는 이 바르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먼저 이렇게 보고 성경적인 답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렇게 좀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어렵지만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에 마음이 가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너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 모든 희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은총 속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를 벗어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